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7절, 9절인데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수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서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제물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드릴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 다 잘 하고 계시죠? 성경 통독이 처음이신 분 있으신가요? 네, 성경 그래도 읽어 다들 보셨지 않습니까? 네, 맞죠? 우리가 성경을 읽게 할 때 가장 막히는 성경이 어딘지 아십니까? 네, 모두 잘 아시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이제 곧 레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잘 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경 읽다 보면 레위기에서 멈추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루하고 어렵다고, 또 반복적인 제사 규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다가 이 레위기에서 무너지고 다음 해로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는 그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덮어두어야 할 책이 아닙니다. 이 책에 담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깊은 의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를 친히 가르쳐 주시는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책입니다. 이 레위기의 중심 주제를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의미하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완전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계속해서 이 거룩과 성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으며 어떻게 화목을 이룰 것인지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그 첫 번째 해답으로 여러 가지 제사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번제는 피를 사면에 뿌리고 그다음 가죽을 제한 제물 전체를 불살라 드린 후에 번제물의 재를 진박해 정결한 곳에 버립니다. 제물을 태워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고 우리 죄를 대속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구약처럼 제물을 가져와서 불로 태우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대속의 예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그 사랑을 의지해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편하고 힘든 제사, 그 예배를 한 방에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일까요? 그냥 열심히 앉아 있는 것이 과연 예배 드리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레위기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기 1장 1절 이 말씀은 레위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바로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이크라 엘 모셰. 이 뜻은 그리고 그가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 히브리 제목의 첫 글자를 따라서 바이크라라고 부릅니다.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로 시작하고 그것이 바로 제목입니다. 레이기, 그러니까 바이크라 그가 부르셨다라는 제목의 성경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레이기의 전체를 압축하는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예배를 가르쳐 주셨고 모세는 백성들을 불러 예배하도록 인도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불러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첫째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나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횡만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2절과 3절은 제물을 드릴 때 소나 양 중에 흠없는 수컷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필 소나 양을 또 그 중에서도 흠없는 수컷을 요구하셨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가축 중에 가장 귀하고 비싼 자산이 바로 이 소와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재정적인 의미로 볼 때 그들에게는 생계 수단이며 그들의 가진 모든 것 중에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흠없는 수컷은 아주 흔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귀하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양을 생각하면 온순한 이미지로 그 이미지를 푸근한 이미지, 몽글몽글한 이미지로 떠오르기 쉽지만 실제로 양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네. 이쁜 양인데요. 양은 시력이 나쁘고 잘 속고 잘 넘어지고, 근데 넘어지면 또 일어나지도 못하고 더구나 이기적이고 멋대로서 고집도 엄청 셉니다. 그런데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지멋대로 가다 여기저기 부딪히고 넘어지고 다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눈도 어둡고 잘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는 더구나 성격도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데다가 고집까지 세기 때문에 흠이 없는 양을 찾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흠이 없는 양이라는 것은 정말 애지중지에만 얻을 수 있는 명품 중에 최고의 명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는 최고의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재물이었습니다. 더구나 흠이 없는 수컷 소라는 것은 한마디로 뛰어난 품종으로서 많은 송아지를 낳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소를 말합니다. 일할 때도 다른 비실거리는 소에 비해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고 더구나 많은 송아지를 낳기 때문에 재산 증식에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농사와 번식에 있어 최고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수소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더 많은 송아지를 얻기 때문에 그걸로 더 많은 재물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수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더 쉽고 빠르게 더 많은 것들을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흠없는 수소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런 흠없는 수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린다는 것이 그렇다면 과연 무슨 뜻이겠습니까? 단순히 이런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드리는 제물을 바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삶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의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나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예배 자리에 나오기보다 더 자고 싶은 잠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취미일 수도 재물일 수도 명예일 수도 인간관계, 성공, 인정 등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은 그 사람의 가치관 속에서 우선순위 두는 것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세워두고 그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잘 믿겠다라는 식의 자기 합리화는 하나님 앞에 변명일 뿐입니다. 이런 자기 합리화를 통한 내 생각으로 판단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는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받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남는 시간을 구걸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구별된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자로 나올 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까요? 둘째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아멘. 이것은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심히 보면 우리가 흔히 예배하는 모습과 좀 다릅니다. 잘 제물을 드리면 제사장들이 알아서 잘 준비해서 잘 드리고 자기는 그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누가 송아지를 잡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제사장입니까? 예배자가 직접 송아지를 잡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 예배자가 동물 머리에 안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자가 송아지를 직접 잡았습니다. 그 종을 잡을 뿐만 아니라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일까지 합니다. 그때 제사장은 무엇을 합니까? 옆에서 피를 받아가 제단 사방에 뿌렸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예배자는 직접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저 그 옆에서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예배의 주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보는 행위로 오해하곤 합니다. 찬양단이 노래를 잘하나, 설교자가 말을 잘하나 관객처럼 예배를 구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찬양팀을 평가하고 설교를 심사하고 기도를 감상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직접 제물을 잡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을 들어 소를 잡듯이 직접 칼을 잡고 가죽을 벗기듯이 실제의 모든 과정 속에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찬양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고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하는 대화입니다. 말씀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 내 입술로 찬양하고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앞에 가슴으로 아멘하며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보면 찬양을 부르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부분 노래를 못하기 때문에 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쑥스러움 때문에 입술을 벌려 크게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찬양은 옆 사람에게, 앞 사람에게, 앞에 있는 사역자에게 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만남인 것입니다. 오늘 만약 여러분이 대표 기도자가 되어서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그 기도를 진지하게 준비하겠습니까? 내가 오늘 특송을 한다면, 내가 설교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내가 설교자요, 특송자요, 대표 기도자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예배할 때 우리는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헌신된 태도로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배할 때만이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가장 간단하고도 쉬운 방법은 예배 중에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것 중에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은 예배 중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그 어떤 자리보다 예배하는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본연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짜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함과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한 사람은 그런 예배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까요? 셋째는 온전하게 드려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9절에 보면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모두 다 태웠습니다. 번제에 대한 원어적 해석은 완전히 또는 온전히 불태워 드리는 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각을 내고 피를 뿌리고 가죽과 모든 부분을 씻어 제단 위에 태우며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일부만 드린 것이 아니라 모두를 드린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다 태우면 먹지도 못하니까 맛있는 부분만은 빼어놓고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맛있는 부분 내가 먼저 먹고 나머지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일부만을 드리고 남는 시간만을 드리는 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린 예배에 있어 이 구약시대 번제처럼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최선을 다해 전심으로 진심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그 모든 행위에 의미를 심어야 합니다. 그 의미는 우리의 신앙이며 또한 우리의 진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왜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은 예배에 빠지지도 않고 기도하기를 힘썼고 율법을 지키기에 힘썼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의 예배가 진심이 없는 외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식은 있었지만 그 안에 온 마음을 다한 진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과 갖춘 외식적인 예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아닌 우리의 진심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나는 너무 바빠서 나는 그럴 형편이 안 돼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에서부터 비둘기에 이르기까지 형편에 맞는 예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 상황이 되지 않아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즉 형편을 핑계로 예배를 소홀히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함에 핑계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 드리는 것입니다. 동계올림픽에 크로스컨트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50km를 스키를 신고 달리는 경기입니다. 선수들은 콧물과 또 침을 닦을 겨를도 없이 온 힘을 다해 이 경주에 마음을 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흔히 스키의 마라톤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승점에 도착할 때 선수들은 온 힘을 다해 질주했기 때문에 통과하자마자 모두 눈밭에 들어 누워 버립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등이 아니어도 꼴찌라도 그가 들어올 때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실제로 2022년 베인지 동계올림픽에서 크로스컨트리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딴 핀란드의 니스카넨 선수는 사진에 보여주죠. 네. 왼쪽에 있는 선수입니다. 니스카넨 선수는 1등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30분 가까이를 결승전에서 계속 서서 마지막 꼴찌로 도착한 콜롬비아 이 킨타나 선수를 기다려 주었고 완주하여 들어온 그를 최선을 다한 선수를 축하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1등을 했기 때문에만 박수 받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완주했기 때문에 그도 축하받을 자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등하는 예배자, 우수한 예배자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 최선의 마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찌꺼기 예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는 시간을 이용해 대충 예배하고 남는 것을 드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치에 맞는 예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보여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내어드리며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